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지그 지글러라는 기독교 동기부여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성공하는 길은 그가 무엇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최종 그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1,500명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1,500명의 삶을 추적하였는데 인생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학벌이 좋아서 재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 올바른 자세 때문에 성공하였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도서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은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파리들, 작은 파리들이 빠지게 되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여기서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말과 태도,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세웠던 모든 것들이, 공들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 또 권위, 능력, 바른 것 이런 것을 뜻합니다. 왼쪽은 그 반대를 뜻하는 것이죠. 즉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을 향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매한 자는 그 반대를 뜻하는 것이죠. 우매한 자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감정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가 삶에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의 삶의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상관이 직장에서 나의 감정을 유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자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매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서 싸웁니다.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세, 지혜로운 태도를 뜻합니다. 그 결과는요,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결정지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 가면 조종석에 자세계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수평을 보여주는 기계인데요. 비행기의 자세가 수평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수평에 따라서 비행기의 코가 위를 향하고 있느냐, 그 아래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의 코를 위로 향하면 비행기는 어디로 향합니까? 위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조종사가 비행기의 코를 아래로 방향을 틀면 비행기는 아래를 향하여 날아가게 됩니다. 즉, 비행기의 자세가 비행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자세가,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비행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조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최고의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태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최고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태도는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팀의 성공을 결정한다. 즉, 나의 태도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해당되어지겠죠. 나의 태도가, 나의 자세가 내 가정의 방향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방향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른쪽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자세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올바른 지혜로운 태도, 자세를 겸비하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향기로운 삶을 드러내시고 또 여러분의 속한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번창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온 성도가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용 꾼띠어 양을 축복하시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과 직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